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무나 아버지께로 못 나와요. 아무나 아버지 말씀 못 들어요. 그죠? 네. 그 자체가 복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 그러니 그 예수님께 나온 것은 복이죠. 맞지요? 예. 이를 위해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창조주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영접하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듣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뭘 얻어요? 영생을, 구원을.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 못 받아요. 역사적인 교회 안에 이단 두 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율법주의, 머리로 영지주의.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내 것 다 내려놓고 그 이름, 그의 말씀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1장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포해버립니다. 아예 믿든지 말든지 선포해버려요. 그분 누구십니까? 인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의 가지다. 가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랍비다. 선생이다. 선지자다. 일곱가지 선포했지요.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딱 드러내십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텅 빈 돌 항아리 죄악으로 꽉 물들어서 굳을 대로 굳어서 텅 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무 기쁨이 없는, 포도주가 없는 인생.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맛본 적 없는 가장 존귀한 포도, 향기주 나는 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그것에서 주님 오셨다. 맞지요?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다. 그 놀라운 세계는 무엇으로 되느냐? 족보로, 혈통으로,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된다. 맞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어쩌다가, 그죠? 근데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만 딱 만나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방에 끝나요.
믿으면.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복음의 새 시대의 능력.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6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예수님이 누구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보여주는 거. 물리를 걸으시는 표적. 예수님 누구시냐?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요. 그죠?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탁 뜨게 하잖아요. 어디로 보냈죠?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본 적이 없다. 왜?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못한다. 왜?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맞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눈은 못 뜨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죠. 뭐죠? 진흙을 이겨서. 그죠? 내가 그 창조주가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다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6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못 깨달아요. 성령 안 받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예수가 눈뜨게 했다고 날 때부터 창세부터 눈뜨게 했는데 못 봤다고 메시아로 말하는 그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하면서 쫓아내버리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문,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못 뜨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감정,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건 다 뭐예요? 절도며 강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별력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면 그것 다 뭐예요? 가짜예요.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들이 전부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걸로 믿고 따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다 결국 지옥 가요. 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건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내 감정만 따르니까. 내 경험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놔요. 성경이 하면 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들어가지 않은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는데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죠? 내 느낌, 내 감정 따르는 거, 내 욕심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강도다, 절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양은요, 성경을 딱 써보면 아멘 따라와요. 내 느낌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나한테 손해가 많이 나도 따라가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 다 알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못 속여요. 마음의 중심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었어. 한 가지의 표적을 더 나타내십니다. 그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썩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버리잖아. 살아서. 그죠? 썩은 사람이. 그죠? 시체가. 예수님 누구셔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맞지요?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이 표적들을 다.
경계치 못하도록 기록해서, 그죠? 12장에서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아닙니까? 왜 거기 가셨어요? 유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선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봐라 하면서, 그죠? 그 선포 앞에 마리아는 값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돈깨 맡은 가룟 유다는 그 탐욕에 꽉 잡혀서 그 주머니에서 돈 훔쳐가려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훔쳐가려고, 자기 탐욕 채우려고. 재정 맡은 제자금. 유대인의 큰 무리는 그저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구경꾼으로 몰려옵니다. 그 선포 앞에, 내가 생명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 선포 앞에 못 깨달아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도 모자랐어요. 예수가 살린 그 표적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해요. 기가 막히지요. 뭐 때문에? 내 밥그릇 안 뺏기려고. 그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예수가 살던 걸 아니까 예수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밥그릇 뺏기잖아요. 사람이 날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그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내가 생명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 죽으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가시는데, 로마의 단순한 그 압제, 그 탈짐을 안 뺏기려고 그거 위에서 메시아로 온 걸로 착각하고 흥분해서 광분해서 자기 복음에 취해, 자기도 지취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외치고 있어요. 지금 광란의 잔치를 하고 지금. 왜 그렇지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광란의 잔치를 해요. 사람들이 다 탐욕을 따라, 권력을 따라, 자기 복음에 취해서 구경꾼으로 광란의 잔치를 벌려요.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동안에 밑에서는 아름답게 광란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황금수관이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라 그러고 그런 짓을 한다고요. 증인 바짝한 자는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면 빛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 그게 13장이 지난주 본문이요. 유월절 전 성찬을 베푸시기 그날 밤에 내가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배신하리라 아시고 수제자라고 내가 죽을지 언제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신한 것을 알고도
허리에 띠를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친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심으로 알면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팔아먹을 자도 알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자도 알면서도 친히 그 종이 돼서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그것을 알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빛의 공동체, 교회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셨다. 그죠? 사랑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신 그 예수님. 그러나 13년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가 돼버렸어요? 밤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왜 밤이 되는지 아십니까? 빛의 공동체인데 탐욕이 죄가 들어간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탐욕 때문에, 그 죄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소리 지르고 그 죄 때문에 주의 일을 막고 방해하고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가론 유다 때문에 그가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를 파는 바람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이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무너졌는데도 졌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 탐욕을 부린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늘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하고 내일 아침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그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밤이 왔다. 그러나 안심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잠시 떠난다. 왜?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 예배하러 떠나는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안심시키지. 잠시 밤이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사람 믿으면 다 망해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생뚱맞는 소리를 하죠. 갑자기
왜 하실까요? 이어지는 본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감으로 누굴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가 되버려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면 함께 못 있잖아.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더 좋은 선물이신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절대 성령을 몰라요. 육신으로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알아요. 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를 메시아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은 못 받아요. 종교인들은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못 받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못 봐요. 못 들어가요. 목사이라 뭐라도 안 돼요. 그 누구도 못 봐요. 못 들어가요. 그냥 종교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게 성령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거든. 알게 하시거든. 하나가 되게 하시거든. 성령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오히려 열심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지금 반대 방향 일을 해요. 사단의 일을 해요. 항상 어둠의 영이 잡혀 욕심 잡혀가지고 사람의 일을 해요. 성령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싸워요. 벨리알과 하나님이요, 성령과 사람의 육신이요. 양과 염소로 나누죠. 항상 목사라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또 나눠져요. 성령의 목사와 육신의 목사로 나눠져요.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그건 아주 편협적인 조그마한 현상이고요. 진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죠? 예수님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너 그거 아니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리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두 번째 것,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뭘 줘요 우리 속에? 평안을. 부도가 나도 편해요. 마음은 잘 돼도 평안하고 못 돼도 평안하고.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니까. 맞지요?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아버지 뜻이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예수 믿는 성령까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아무리 괴롭혀도 편한 거예요. 나는 편해. 화낸 지가 열받지. 잠 못 자고. 그죠? 그게 성령이에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 제목이야. 맞죠? 내가 말씀대로 손해보고 화같이 안 내고 안 싸운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 편안하지. 평안이 늘 넘치지.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시는 평안은 천국을 준다. 우리 속에, 내 속에 천국을, 우리 부부 사이의 천국을, 우리 가족에게 천국을, 우리 직장의 천국을, 우리 교회의 천국을, 이 사회의 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악령을 따르면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싸우고 있고. 그게 악령이에요. 다 싸우면서 이쪽에서 마귀들과 싸울 때 상대방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게 마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성령 보혜사는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받았어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이 밤에 그 성령 보혜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식,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요. 그럼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15장에서 다음 주 하겠지요.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성령이시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보혜사 성령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십니다. 밤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그 평안을 누리시는 성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벌거벗겨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